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성경 81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덕분에 기도 응답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이 다윗은 워낙 많은 시편을 남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삼각관계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상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이 둘의 관계를 갖다가 기록한 시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글로 기도를 기록한다. 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 대부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예,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은 기억을 잘 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만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불리한 기억은 내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리한 기억은 바꿔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5년 후, 10년 후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는 기억하는데 감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뭐였는지 생각이 뭐였는지는 기억을 해내지만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 속에 드러나 있는 이 글이라는 것에는 가지고 있는 논리뿐만 아니라 느껴내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읽고 이 기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그냥 머리로 생각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간절한 느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그럼 괴로움을 들으시는 거고, 감사함이 있다. 감사함을 들으시는 거고, 우울함이 있다. 우울함을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데 내가 뭘 논리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야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되죠. 이 기도란 이제 대화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인데 대화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잘 이해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대화법이 틀리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남편은 바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남편은 바보다. 들어보니까 남편은 다 바보더라고요. 왜 바본가 봤더니 많은 내용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남편한테 당신 뭐 갖다 줄까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 있는 땅콩 있잖아요. 나오는 거. 이게 타보신 분들은 알죠. 안 타본 분들이 끄떡끄떡 하면 그거는 그런 거고 타본 분들 뭐 배에서나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콩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아내에 대한 말을 잘 들었는지 정말 올 때 땅콩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자가 얘기하는 대로 남자는 했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걸 갖다 달라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땅콩만 갖다 달라 그러니까 정말 땅콩만 이 비행기에서 갖다 준 겁니다.
이 남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목걸이를 사달라고 하든지, 예? 화장품을 사오라고 하든지, 뭘 갖다 달라고 하든지. 근데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은근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뭘 사올라나. 예, 그래가지고 땅콩을 사와요, 땅콩을 가져와요 얘기해놓고 기대하는 건 땅콩 말고 딴 걸 기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땅콩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상대방은요 그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땅콩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땅콩 사오란 얘기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땅콩 사오란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여자들끼리는 다 이해를 하나 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더 좋은 거 사다 달라 그런 뜻인데 남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같이 평생 살아도 말이 통해야지 살죠.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게 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도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정 원하는 걸 당신이 읽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읽어내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읽어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우린 인생을 살면서 뭔 말을 할 거면 알아듣게 해야 돼요. 알아듣게. 예, 알아듣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알아듣게 하셔도 다 알아듣는 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하고 하나님 차이인데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요 들은 것만큼밖에 판단을 못해요. 들은 것밖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말을 땅콩만 주십시오 그래도 내 마음의 본심에 목걸이도 주십시오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들으시냐면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중심을 알아요? 중심은 인간이 인간의 중심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다윗은 얼마나 자상한지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읽어나가면 다윗 시가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시의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그냥 펼쳐서 다 누가 봐도 다 알아듣게 적은 거예요. 자, 이게 말로 하는 기도하고 글로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 말로 하는 기도는 그냥 말하다 보면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이 말했다 저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한 가지를 30분 하고 10가지 기도해야 되는데 나머지 9가지는 1분에 다 끝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안 돼요. 말은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게 말로 기도하는 기도법이라면 이 글로 하는 기도법은 글로 하나님 앞에 착 써내려가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 글의 기도는 내가 다시 읽으면 또 감동이 있어요. 자, 이 시편 23편은 성경의 시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시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짧아야 됩니다. 긴 시는 대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책 중에서도 고전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꼭 읽어야 될 책들은 사람들이 가장 읽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은 대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내용도 너무너무 깊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수백 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작품성은 위대하고 뛰어난데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읽어내는 사람 빼놓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읽어야 되는 글을 읽는다고 하면 사실은 몇 사람만 읽는 거지 대부분 못 읽어요. 그러면 좋은 글은 어떤 거냐? 좋은 글은 많이 읽는 게 좋은 글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이게 다윗의 시에서 23편이 사랑받는 이유는 외울 만큼 짧아요. 자, 그런데 첫째는 짧아야만 그것이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짧은데 거기 좀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짧긴 한데 이게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23편 우리의 기도문에 보면 이 짧은 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많이 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이런 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듣고 나도 보고 남도 들을 거라고까지 생각해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좋은 설교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도의 설교 수준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겠어요? 이 앞에 있는 애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어른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심오해서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면 그분은 유치원에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일날 하는 설교는 어른 수준에 맞추지만 이 40이라면서 수준을 갖다 다 어른들에게 맞추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애들이 알아들었다 그래서 너무 유치하면 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안 됩니다. 그럼 어른들은요, 그 유치하다 그래요. 참, 제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설교하는 멋진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1시간을 설교하면 자기는 5분, 10분처럼 다 이해가 된대요. 야, 참.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1시간을 설교하면 5분, 10분 안에 요약이 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아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야, 그게. 설교하는 아빠하고 집에 있는 아빠가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집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어울리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들릴 수 있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들리게 하려고. 들리려면 우선은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상대방들도 딱 눈빛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지금 듣고 있구나, 반응하고 있구나. 보면 알잖아요. 야, 이게 아멘을 하고 있구나, 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이게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까지 그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23편이 위대한 시인 이유는 수많은 시가 대부분 졸작 그러다가 어느 때 위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아리 모임했는데 1학년 때는 선배들이 설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점심 모여갖고 읽고, 그리고 선배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이 또래나 이렇게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어렸을 때는요, 어른 이야기보다 내 바로 1년, 2년, 3년 선배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예. 그거 대단하게 높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말씀 안 됐다가 1년 선배가 딱 인상 쓰고 딱 그러면요, 거기서 딱 자세를 잡아요. 예.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사람은 별로 안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은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청력이든 사람을 보는 시각이든 무엇을 대할 때든 자기의 데시벨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내 들리는 소리만큼, 내 보이는 시각만큼, 내가 느껴지는 느낌만큼만 보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범위가 벗어나도 대단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는 소리가, 야, 남들이 다 대단하게 듣는데 난 우습게 듣는다.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하게 들을 때 나도 같이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설교를 이제 하게 돼갖고 첫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한 15분, 20분 우리가 이제 뭐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갖고 몇 분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 남는 건 뭐냐면,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살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 얼마나 망신스럽고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뭔 말을 했는지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끝나고 나서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한번 뛰어내려 보려고. 그 제가요, 다른 애들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지만 저는 말씀 전하다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야, 이거 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갖고 학교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겁이 나잖아요, 겁이. 이게 저를 여기서 보게 된 이유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안 그럼 못 봐요. 이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리려고 마음을 탁 먹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뉴스에 날 뻔했어요, 뉴스에. 9시 뉴스에. 기도회 끝나고 학생 한 명 투신하다.
뭐 이렇게 그러게 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되니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마음이 그렇든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 하려고 이게 하려다 보니까 잘 듣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말 잘하는 걸 흉내라도 내야겠는 거예요. 흉내라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열심히 들었어요. 설교도 잘 듣고 가르치는 것도 잘 듣고 하여간 좋은 말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적었어요. 예. 외우는 머리가 안 좋으면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잘 적어서 적은 걸 보고 제 걸로 만들고 꼭 써먹었습니다. 어디 가서. 예. 누가 이제 멋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내 말인 줄 알고 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냐는 거야. 그럼 나 딱 닿죠. 그건 내 생각인 것처럼. 예. 어디서 들었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뭐 말을 그렇게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막 이렇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야 이걸 해결하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 듣게 된 겁니다. 잘 듣게 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를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모임 연합회 회장이 됐잖아요. 대전에 있는 주바라기 만들고 그게 5개에서 20개 만들어가고 전국 조직으로 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40명 임원이 있는 중에 말을 누가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됐겠어요? 제가 최고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신생학교라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못해. 말을 기도는 잘하는데 말을 못해. 근데 저는 몇 개월 전에 겪었던 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말하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연습을 했으니까 말을 갖다가 걔네들보단 잘했어요. 그러니까 넌 말 잘하니까 회장하라 그래가지고 덕택의 연합회 조직에 들어가고 그것이 계속 올라가면서 공동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실패에서 시작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창피하고 이게 수치심을 느끼고 막 죽고 싶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든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그때 수치심이. 자 그러니 처음에 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이라는 거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하면 는다고요. 다 모여갖고 늘 연설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연설하는 자리 있었죠. 교회 오면 설교하는 자리 있었죠. 자 그러면서도 계속 무엇을 했냐면 또 열심히 듣는 거예요. 왜? 미천이 딸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미천이 딸리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축구 경기 얘기하는데 10년 전에 경기한 얘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때 경기 얘기를 리얼하게 해. 근데 제가 보면 좀 하나 틀려진 게 있어. 액션이 좀 달라졌어요. 표정과 액션이 달라졌어. 그걸 느끼는 느낌만 자기만 계속 변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10년을 써먹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10년을 써먹을까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건 뭔 뜻이냐?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들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수용하고 그것들을 갖다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윗의 시를 보면요. 시마다 전부 다 내용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는 그만큼 사고를 깊게 했고 넓게 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고 판단력을 키워갖고 이것들을 시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으로 올려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편 23편 같은 위대한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적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적기 시작하면 그 적는 기도가 내 생각을 적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1년 있다 볼 땐 또 틀려요. 2년 있다 볼 땐 틀려요. 제가 이제 주일 설교문은 100% 원고를 쓰거든요. 100% 원고를 써갖고 100% 외워서 합니다.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서 1, 2, 3부는 대상 따라 조금씩만 바꿔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하는데 이게 어떻게 외워지냐면 이
설교를 구상할 때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오죠. 다음 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 정도까지 이제 월요일은 좀 쉴 수 있는 날이니까 제목이 나오면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들처럼 다른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 토요일 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날이니까 절대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토요일쯤 가면 이제 심장마비가 걸려 죽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못해요, 전. 예, 그렇게 가면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신방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이 있는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준비했던 것만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압박으로 와요, 압박으로. 압박으로 오면 그게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 준비는 언제 하냐면 새벽에 기도 끝나고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내냐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아침까지는 다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쭉 쳐내려가고 그리고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목요일만 딱 지나면 막 날아갈 것처럼 편해, 날아갈 것처럼. 예. 근데 왜 그렇게 해두냐면 이게 우리가 듣는 훈련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훈련들을요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 갖다가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면 이게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빨라지면서 그것이 정리가 빨라지죠. 예. 근데 이 다윗의 글들을 보면 어떤 글들은 주주걸거리 막 긴 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아주 짤막하고 굵은 게 있는데 그 중에 23편은 아주 짧고 굵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열심히 쓰고 정돈하고 늘 써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를 보면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설교문을 썼던 걸 갖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부터 썼던 걸 갖다가 제천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하면은 일주일에 4번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원고를 다 100% 썼습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읽었어요. 부목사 할 동안 쌓여오는 설교까지 다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요 읽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잘 쓴 설교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예. 이런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가 감탄이 되는 거. 근데 어떤 거는 야, 이거 졸작이구나. 이거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거 들으면서 얼마나 시험에 듣고 혹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0년 전에 쓴 설교인데도 지금 보면은 야, 이 설교는 은혜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 10년 전에 했던 기억을 지금까지 간직하면 좋은데 까먹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 까먹어요. 1년 전에 가졌던 생각도 까먹습니다. 근데 특별히 뭘 까먹냐면 감정을 까먹습니다. 감정. 느낌과 감정을. 사람은 느낌과 감정, 그때 있었던 영성, 그때 심령의 상태, 그때 하나님과의 은혜 받은 마음, 이게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되는데 글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 글을 써가지고 이것들을 되뇌이면서 이 시를 기도로 담으면서 이것들을 읽어나가고 이걸 묵상하고 야, 내가 그래도 이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했구나. 내가 흐트러졌으니까 좀 잡아야겠다. 야, 내가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참 겸손했구나. 야,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사람은 언제나 현재 상태만 기억해냅니다. 지금 느낌은 강렬한 거거든요. 근데 글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글은 시간을 초월하여 그때 그 느낌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기록된 기도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착 쓰는 거예요. 점심에 우울했어요. 하나님 우울합니다. 왜냐면 다윗도 그런 거 많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뼈저립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뭐 이런 감정들을 다 글에다 담은 거예요. 근데 그 글에 담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게 기도문이에요. 자, 근데 기도문이라는 건 쓰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래갖고 시편은 모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울하다가도 끝에는 반드시 찬양과 깊은 감사로 끝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글 쓰다 보면 글은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를 쓰든 글을 쓰든 착 나가다 보면 마음이 좀 정돈되고 생각이 정돈되고 판단이 정돈되면 마지막에는 정돈된 느낌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로 나를 정리한다는 건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다 자기 감정에 매몰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매몰되는데 이걸 끄집어내 갖고 글로 딱 쓰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이 글이 내 글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갖다가 딱 놓으면은 그러면 그 설교 원고를 목요일까지 끝나고 나도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주일 날 한 번 새벽 기도하고 마침 그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교정을 또 한 번씩 봅니다. 왜 보냐면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왜냐면 내가 주장하고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목요일까지 끝났지만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2,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 거예요. 자, 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시들이요. 이게 처음엔 낙서로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제된 언어가 되었고 아주 문학성을 갖춘 위대한 시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시편, 유명한 시편인데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큰지. 존재가 큰 존재가 있으면 나머지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뭘 골머리 생각하면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못 듣습니다. 큰 것이 나에게 비중을 차지하면 주변에 보이는 거나 듣는 게 다 사소해지는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시를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의 시 중에 많은 1편도 사랑하고 뭐 10편 12편도 좋아하고 하지만 23편을 보면서 갖는 이 다윗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 살면 그 사람은요 이 땅도 다 천국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뭘 그 미련이 있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 돈이 많고 힘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내가 이루는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족한 게 많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까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글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고 큰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기도회를 매일매일 나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조금씩 내 믿음이 어쨌든 풍성 커지듯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조금씩 간절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듣고 있는데 어차피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쳐서 하는 40일의 기도에는 40일이 지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느냐 아니냐는 그건 덤으로 주시는 은혜고 40일 기도회가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수준을 높여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을 높여놓고 말씀의 은혜 받는 수준을 높여놓고 기도하는 수준을 높여놓고 찬양하는 수준을 높여놔요. 이전까지는 내가 찬양하는 거 잘 못 따라해도 한 40일 정도 하고 나면요 내년에 할 때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아유 작년엔 내가 박수도 못 쳤는데 올해는 내가 왜 손을 치고 있지? 자기 손뼉을 치고 자기가 놀라고 있어요. 그 왜 놀랄까요? 40일 지나는 동안 작년엔 어색했는데 그게 나에게 몸에 봐서 1년 동안 기다렸다 지금 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작년에 기도할 땐 통성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통성 기도하는 거 옆 사람 기도 들으면서 주여 아내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랬던 사람이 1년 지나고 나면 이젠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내만 당신의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죠. 글도 쓰다 보면 올라가는 거고요. 기도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거고, 찬양도 하다 보면 올라가고,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듣다 보면 자꾸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그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진 것만큼 담겨지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게 있습니다. 부어주실 게. 여러분,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더도 넘쳐가지고 다 흘러넘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키워야 되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이 그릇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영적인 기도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다 고백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를 적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나중에 그걸 또 보면서 내 마음을 다져보기도 하고 내 신앙을 다듬어보기도 하고. 사람은요, 생각과 감정,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지만 글은 남아서 나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 10년 전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냐? 너 5년 전에 이런 글을 쓰지 않았냐? 너 3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이 나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기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40일이 끝나면 잘 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엉망이어도 돼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유창하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맥이 대단해야만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줄, 두 줄, 세 줄 써내려가는 것이 언젠가는 나와,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또 읽는다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감동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다 드리시고 우리 이 다윗처럼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정도까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인생에 뭐가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 것들은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큰 은혜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